오늘은 불로응답하는 신인 참 하나님, 하나님은 불로응답하신다,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전도하실 때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자 잠깐 쉬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형이 되셨어요. 육신의 몸이 붕 떠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 얼굴에서 태양빛보다 강한 빛이 비쳤고, 입고 있던 옷이 아주 환한 빛이 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리벙벙 쳐다보고 있는 중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셨어요. 자기들은 모세를 본 적도 없고 엘리야를 본 적도 없는데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알아졌어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예수님을 중심하여 좌우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흥분하고 너무 신비롭고 성령에 취해서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주님 원하신다면 우리가 초막집을 3개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님이 거하시고, 하나는 모세가 거하시고, 하나는 엘리야가 거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고 율법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엘리야는 죄악에 허덕이는 이스라엘을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일에 전념한 사람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4대 선지자는 엘리야,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는 긴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만은 성경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당시 그 왕국 이스라엘 타락한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주고 인도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다른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째, 불로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시다. 성경에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고, 또 비유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불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29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소멸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항하고 그런 모든 악한 세력은 물론 악한 자들이 이 땅에 이루었던 모든 것을 불로 태워버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하기를, 불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더 무엇을 원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백성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의 세력, 머리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생각, 마음에 있는 악한 이념, 심장 속에는 악한 세력, 곧 모든 영육 간의 악한 것을 태워버리는 사명을 가지고 왔다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우리의 조국 한국은 마치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절정에 달할 땐 아방이 통치하던 시대와 비슷합니다. 참이 거짓으로 믿어버리고
거짓을 참으로 말아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죽었다 하고 박물관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아방이 통치하던 시대로는 더 심했습니다. 우상 숭배인 바알과 아세라가 천국을 반치고 있었고 하나님의 참종들은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좌우를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을 살고자 하면 왕이 지지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선지자는 잡혀서 죽임을 당했던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육신이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왕이 지지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만 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육신이 살기 위해 진리를 배반하고 육신이 살기 위해 성령을 거부하는 무서운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육신이 잘 먹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대형 교회는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시 혼란한 사회에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회 열왕기상 18장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헷갈리지 말고 하나님께 오라. 참신 하나님을 섬겨야 산다. 육신이 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엘리야가 당시 아방의 통치를 합니다. 이 백성들 앞에 공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섬기는 제단에 불이 내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 선지자들과 내가 저 하나님이 전 산상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안에 불로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내기를 하자. 그러자 백성들도 옳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방이 바알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 선지자들이 와서 바알 선지자들이 와서 먼저 송아지를 잡고 장작불에 올려놓고 자기 신을 불러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러 응답하소서 했지만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정심때가 되어도 소식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신이 출장을 가는 것 같다. 잠이 잠드는 것 같다.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빨리 너희 신을 깨워서 불러응답하게 하라고 말을 했어.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규칙을 따라 칼로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신은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해가 다 넘어갈 석양 무렵에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희 신이 대답이 없으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대답 없으니 이제는 해가 저물어가니 내가 내 신을 부르겠다. 그래서 그들도 할 말이 없어요. 400명이나 되는 바알의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온갖 짓을 다 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자연서 12돌을 취하다가 가져다가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서 강을 또 올려놓고 거기에 물통 4새 물을 채우다가 3번이나 갖다 물을 쫙 뿌렸더니 그 옆에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시간에 엘리야가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중에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신 것과 저의 마음을 회개시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단히 기도하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쏟아져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소를 잡아 각을 뜬 소를 불태워버리고 장작나무를 불을 태워버리고 돌과 흙을 불태우고 도라에 차고 넘쳤던 물까지 싹 사라지게 하셨어요.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기겁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저 가짜 선지자들 가짜 신을 숨기고 하나님을 도용하는 저 바알의 우상 숭배자 선지자를 잡아라. 그래서 화가 난 백성들이 그 400명을 잡아다가 기손 시내 계곡에 내려가서 다 쳐 죽였어요. 그러자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원인 바알 숭배를 주장하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겨 하나님을 주장했던 가짜 선지자들의 죽임을 당하자마자 하늘에서 3년 반 만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날도 어리석은 백성들은 민주주의의 가치체제를 부인하고 공산주의 전조인 사회주의를 주하고 받아들입니다. 교회에서부터 받아들이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으니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간하지 못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참신 하나님의 불이 내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가슴에 이사의 내리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육성이나 본성이나 뼛속까지 유전되어 온 선조들의 여러 죄악으로 인한 저주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서 저주를 속량하셨지만 그 저주를 속량하신 그 보혈의 공로가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육성과 본성과 심성과 뼛속까지 들어있는 저주의 DNA가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지난 50년 동안 다양한 국적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참으로 하나님의 참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훌륭한 성직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교회에 등록시킨 라인하이드 본캐 목사님입니다. 또 우리 한국 평양에서도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큰 기사화직을 베풀었고 영하 40도인 평양의 주에 100년 전에 평양에서 새벽기도에 멍석을 깔아놓고 영하 40도 새벽기도에 6,000명의 새벽기도를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고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만이 성도다운 신앙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말했습니다. 갈만산상에 불이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인, 여러 원인 중에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살아생전 이스라엘에 다니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다니면서 행하는 행동, 말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다는 것과 이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3년의 가뭄에 살아남았던 귀한 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 들에는 풀이 나지 않았고 풀이 나지 않는데 어디에서 소를 키우겠습니까?
이와 같이 귀한 소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또 3년 반 동안 비가 났으니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물도 말라버렸고 하천에도 강에도 물이 없는 상황이고 깊은 우물이나 아주 깊은 강바닥 속에서 나오는 아주 귀한 물을 12통이나 산에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어요. 이 귀한 소와 이 귀한 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당시 소와 물을 드렸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나의 생명보다 귀한 소를 하나님께 드렸고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물을 정성껏 드렸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산천초에 말라버려 어디서 풀을 구하고 어디서 소를 구하고 어디서 물을 구하겠습니까? 그 귀한 소와 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은 육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육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요 바보입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온 것입니다. 진짜 나는 영혼이 내 영혼이 진짜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으로 구원받고 우리와 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중생할 때 우리를 감화감동 주장하시고 내 안에 오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엘리야는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몸으로 승천했어요. 엘리야는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했어요. 열왕기 하 2장에 봤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소래와 불말들이 내려와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그 불병거의 불마차에 타서 하늘로 승천하더라. 이것은 휴거를 애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주님의 오심을 삼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삼아 휴거를 삼으면서 아직도 마음 한쪽에는 돈, 세상의 것, 한쪽에서는 주님의 휴거에 참여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으로 갈라지면 안 됩니다. 엘리야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오심을 삼아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생명보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3년 강매에 귀한 물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공동오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휴거에 참여케 하실 겁니다. 휴거 후에는 지금과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홍수가 쏟아질 이유는 이 세상에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진 후에는 소돔 고모라는 불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휴거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버린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큰 전무후무한 환란이 시작됩니다. 구약시대의 엘리야의 활동은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미리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줬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요. 엘리야가 제자를 양육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12사도들을 3년간 양육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매장당하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오늘날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주님 모심을 삼하는 형제 자매들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육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망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생 복락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엘리야는 탈진했습니다. 엘리야는 산에서 제물을 드려 불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선포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어서 제단을 확 불러 태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00명을 잡아 죽였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아방의 마누라 이세벨이 머리가 꼭지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소를 쳤어요. 그러자 그 악한 이세벨을 잘한 엘리야는 간이 오그라들었어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헤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봤더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는 아버지 주신 사명을 다 했으니 저를 데려가시옵소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던 엘리야가 자기 할 바를 다 했으니 나를 데려가시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무 밑에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천사가 와서 만지면서 일어나라. 너희 아들이 3일 남았다. 일어나서 음식을 먹어라. 주위를 돌아봤더니 숯불에 고운 떡과 물병이 있었고 천사가 가져왔었고 그걸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또 천사가 일어나서 빨리 먹어라. 네가 할 일이 있고 남을 일이 있다. 그까지 가야 돼서 호렙산에서 할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천사가 보낸 식물을 먹고 힘을 내서 40일 밤낮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엘리야야, 네가 왜 이러느냐? 하나님이여, 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나 혼자만 남았고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들이 있다. 힘을 내라. 그러면서 엘리야를 이루어줬고 다음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3년 반을 지나면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살 양식이 없고 힘들 때 사르밧 과부에 붙여서 살았지만 그 과부집도 넉넉하지 못하고 겨우 목숨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절박한 못 먹고 지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달렸어요. 육신은 탈진했어요. 온 나라를 바알의 영에 사로잡고 있고 수많은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엘리야는 영육간에 지쳐버렸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영육간의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박지의 바이올리스트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그가 옛날에 들고 다녔던 바이올린이 40억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바이올을 연주하기 전에는 바이올린을 살짝 줄을 풀어놓습니다. 항상 탱탱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탱탱하게 놔두면 악기는 버립니다. 연주 후에는 줄을 풀어서 쉬도록 합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휴식할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고 7일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쉴 때 하나님께서 초단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권을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의 모든 것을 제게서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선교사님들은 4년에 1년씩 쉬게 하고 국내 목회자는 6년간 일하고 7년째 되는 안식하도록 하는 것이 전 세계 기독교의 총회에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목회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감독자가 없어요.
그래도 감독자가 없어서 성도들을 위해 새벽과 밤마다 또는 작정 기도할 때마다 또 금식할 때마다 성도들의 모든 영육간의 무거운 대신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호소합니다. 악마로부터 그들을 제 앞에 해방시켜주고 모든 어려움부터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을 누리도록 선한 목자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고 신선한 생명 양식을 전하기를 위해서 성경을 보고 본문을 보고 기도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암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식은 밥이 아니고 따끈따끈한 밥과 국을 주려고 몸부림치면서 원고를 정리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자신의 어려움보다 더 애가 타고 간장에 녹아서 진액이 마르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서울 청광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짊어지고 20일, 40일, 100일 기도를 해놓고를 절반도 못할 때도 있었어요. 어쨌든 나는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목자로서 모든 경험과 모든 정력과 모든 힘과 모든 지혜를 다 쏟아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7월부터는 제 혈압이 33으로 떨어졌고 8월달, 9월달 열심히 약을 먹었지만 엊그제 며칠 전에 간이 혈압이 38입니다. 중간에 66으로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 우리 원장님께서 깜짝 놀랐으면서 목사님 이러다는 큰일 납니다. 목사님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저를 격려해 줄 때 내가 화장실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저도 건강하고 마지막까지 제 사명을 잘 감당해 원합니다. 근데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을 보고 제가 힘을 내고 정신을 차려 약을 잘 먹을 테니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화장실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대는 우리 한국의 시대는 우리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물과 성령 진실로 거듭난 성도들이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됩니다. 오른손은 주님 오심을 삼하고 왼손은 현실의 이 나라의 민주 체제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이 귀한 사명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도 내 속에 하나님의 불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눈앞에 현실인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는 일에도 하나님의 불의 능력이 우리에 임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다시 불을 받을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제단에 소처럼 물처럼 귀한 것을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긴 그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큰 성령의 불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살리 기도는 잠자리가 불편해서 너무 힘들지만 몸부림치며 금식하는 우리 신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부족한 것을 목자로 믿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불을 받을 때만이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앞에 당당히 살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복을 누려갈 수 있고 우리와 자식과 후손이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오실 마지막 때까지 이 나라가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갈멜산 산사에 내렸던 불을 주옵소서. 제 생명을 드리나이다. 제 생명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가 좌우를 분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제단이 참 제단이며 불로 하늘로부터 불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주님 앞에 목숨까지 드리면서 하나님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큰 불을 받아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 현실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뒤집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